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사가고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태풍 동안 다 안전히 거하셨나요? 안전하니까 이렇게 나오셨겠죠? 우리 교회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늘막이 날아갈까봐 이 끈을 다 풀어갖고 지금 내려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 노회 한 시찰 교회가 사진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이 글씨 하나가 날아갔다라고 했는데 글씨 하나가 날아간 게 아니라 이 철판이 날아갔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철판이 날아가니까. 은혜로운 사람들은 십자가가 보일 거고 좀 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송혜교가 보일 겁니다. 저는 둘 다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어떤 분이 제가 십자가가 보인다, 십자가의 속살이 보이네요 그랬더니 확실히 은혜롭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송혜교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정말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청문회도 이제 보았고 이 정치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저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지금 정말 키워야 될 그 실력은 뭐냐면 분별하는 실력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나가야 될지 이번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예전에는 외우는 게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판단하느냐 하는 해석하는 능력을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정보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인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들 굉장히 성경 말씀도 많고 또 성경에 대한 풀이도 많고 하지만 그러나 정작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해석해 내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제가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하려 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는데 가이사랴에 이르러 갖고 가는 지역마다 두로와 돌레마이, 가이사랴 모두 다 교회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을 통하여 이 복음이 급속도로 지방에 퍼졌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의 유일한 국제 항구, 우리로 치자면은 국제 공항과 같은 요새 같은 공항이죠. 인천공항, 김포공항처럼 공항과 같은 이런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라는 항구였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갈 때는 무조건 여기서 다 배를 타고 가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 머문 분이 있었는데 7 집사님 중 하나였던 전도자 누구요? 빌립 집사님이 있었다. 빌립이라는 이름은 두 이름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빌립은 언제 나옵니까? 누구 빌립입니까? 전도자 빌립이 아니라 순교자 빌립이요. 사도 빌립, 사도 중에 빌립 사도가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나죠. 안 납니까? 그랬더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네. 이거 우리나라 말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 안드레가 빌립을 보면서 와 보라 해갖고 그가 안드레와 같은 고향이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빌립아 좀 먹을 것 좀 사와라 가져와라 했을 때 물어봤던 그 빌립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아니라 오늘은 집사님 빌립, 집사 빌립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빌립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딸이 몇 명 있었어요? 4명. 이들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다 예언하는 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예언한 자는 그냥 예언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하는 거였는데 빌립 집사님 자체 전도자의 영성과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항구니까
국제항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갈 거 아니에요. 그곳을 어떻게 보면 선교 센터로 잡은 거예요. 누구든지 오든지 대접을 하고 그들의 간증을 듣고 또 그들을 보내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떨까요? 대접을 하면서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도자들의 말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일단 3차 전도행을 할 동안 다 한 번씩 들렸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런 삶 나도 살고 싶다 하면서 영적인 어떻게 보면 일치를 시킨 거죠. 일치를 시키는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심으로 그들도 예언하는 자들로, 물론 그 딸 예언 4명보다도 더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 이따 누가 옵니까? 우리 본문 읽었지만 예언자 중에 아주 그 시대에서 예언의 거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가보가 왔는데 아가보가 누구의 집에 왔어요? 필립 집에 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오갈 때마다 집에 들리면서 예언도 해주고 예언의 말씀도 받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들에서 깨어있게 되면서 눈을 뜨면서 영적인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섬기는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이 섬김이 너무 약해졌어요. 이런 섬김들을 위해서 좀 누구를 초대하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했냐면 신방받는 것도 힘들어갖고 다들 집에서 안 하려고 하고 이 심지어 카페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맙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영향이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일들 많이 있었어. 정말 여기 여러분들의 부모님 중에서 예수님을 잘 섬겼던 분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자기 자식은 못 먹여도 오시는 손님은 잘 먹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조금 원망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조금 덜 먹어주기를, 그래갖고 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꿀꺽거리는 아이들의 추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추억들을 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대접을 해야겠다, 나도 저렇게 섬겨야겠다는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몸으로 익혔어요. 그런데 현대는 그런 것을 익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좀 안타까운 이 영적인 부분들에 좀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악한 것에 세상에 노출을 시켜놓고 그 문화와 그런 매스컴에 그런 것에 노출을 시켜놓고 하지 마라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노출을 시키고 영적인 부분들을 하다 보면은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저희 자녀들이 저도 좀 약간 놓친 부분들이 뭐냐면 교회 들어와서 살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좀 놓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상가였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렸어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이 영적인 부분들에 많이 접촉을 받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환난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사람,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있으면 뭡니까? 그냥 찬송가를 배워요. 그냥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있으면 뭐 기타도 배우고 이 성가대도 하고 하면서 뭐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적인 문화가 돼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행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놔버리는, 세상 속에 그냥 내 손을 자녀들에게 놔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들에 열심히 섬겨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는 과 교회에 머무는 시간, 자녀들이 우리 교회 이제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든지 있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애들이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가자고 하고 끌고 가야지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문화에 또 하나님의 것들에 좀 노출시켜 놓고 그들이 은혜의 광선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햇빛을 안 받으면 피부병이 들잖아요. 은혜의 광선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들 영적인 부분들의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부분 있죠. 피부병 중에 최고 이 악한 병, 어떻게 보면 부정한 병이라 해갖고 피부병을 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부분들의 광선이 비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병, 영적인 나병이 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또 교회 생활과 영적인 것들에 열심을 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4명의 자녀들은요, 유세비우스 교회 역사에 의하면 이 빌립 집사님의 4자녀는 어디로 갔냐면 얼마 있다가 여기로 갔다고 합니다. 이곳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파묵칼레라고 하는
터키의 온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하얀 이게 석회가 있었고 떨어지는 최고의 유명한 그런 곳인데요. 이곳에 가서 오랫동안 나이가 아주 들 때까지 내 딸이 여기 있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뭐 했냐 그러면 간증을 해줬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런 사도가 있었는데 일어나면서 성경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아주 주변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다 듣고 기록을 했고 그 기록을 받아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그 항구에서 다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대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간증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다른 동물보다 낫습니까? 간접 경험을 내 경험으로 직접 경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있었던 과학적인 기술과 그런 실험들을 그것을 이 자기의 토대로 삼고서 발전하기 때문에 그가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나으려면 이미 우리 사도들이 경험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경험한 것을 토대 위에 거기에 내 인생을 건축한다면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은 저 모래 위, 저 계곡에 있는 모래 위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나고 물이 흘러나와서 다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신앙의 간증자 그리고 주님 안에서 신앙의 햇볕을 날마다 내 인생을 거기에 노출시키는 주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유대, 확실히 얘기한다면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이 아가보는 이미 우리 사도행전 강해에서 한번 봤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오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정확히 연도를 말한다면 46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44년에서 45년 이 정도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장 28절 전 바로 25절에 보면은 저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26절에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와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부흥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데 이때 막 부흥이 일어날 때 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냐면 아가보가 내려와서 거기에서 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 시간 아가보가 왔어요. 내년에 큰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 그게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지금 뭔가 얘기를 했죠, 마음속에. 뭘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예언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행동을 했어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행동했죠? 29절에 어떻게 행동했어요? 부조를 보내기로 아예 구제 헌금을 드리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해요. 저라도 사재기를 해놓을 것 같아. 쌀을 한 100가마를 사둔다든지 흉년에 대비해서 그것에 그때 되면 문제가 될 주식이 뭘까 생각을 하고 그 주식을 사둔다든지 이런 생각을 세상적으로는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울 수 있는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 헌물을 예루살렘에 드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올라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예언을 들을 때 선용을 할 수 있는 그 예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가보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미 인정된 예언자였던 것은 이런 부분들을 더 확실하게 예언했고 이것이 선한 열매로 맺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서 정말 은사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전도이고 모두가 말씀을 봐야 되고 모두가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두고 어느 정도는 앞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면서도 특별한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모두가 앞으로 기도하며 어느 정도 보면은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긴 사람 또 참 한 사람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사는 거 뻔해요. 저 사람은 건강하겠구나. 왜요? 성경 말씀대로 부모를 잘 공경했으니까 땅에서 원만하게 살고 또 주님 안에서 그가 건강하게 살겠구나. 이게 그냥 정해진 거예요. 이거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조차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병자가 약을 안 먹는 거와 마찬가지. 당뇨가 있어요. 당뇨 있는 사람들은 당뇨가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에 대한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어야 되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커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 썩어버려요. 이것저것 내 영의 이 부분들의 영적인 부분들이 썩어지면서 병이 들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예언으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해 준들 그들이 먹지 않으면 그들이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가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시지만 제가 맨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기도를 녹음해 갖고 본인이 이제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대부분 들어보면 저도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이상하게 그분이 기도하면 더 파워가 있나 봐요. 그러면서 뭐 은혜 받았다라는데 다 아는 건데. 그런데 꼭 집어주는데도 저는 집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처 입을까 봐. 다 아는 건데도. 그런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좀 바꿔지겠지 하는데 아주 바꿔주는 사람들은 일부예요. 굉장히 일부. 이분들은 사모하다가 그 말을 딱 알으면 정말 바꿔요. 그런 분들 보면 야, 참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데 바꿨다가 조금 있다 흐지부지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또 그 말을 들어도 이상하게 해석을 다르게 해보여요. 해석을 엉뚱하게 또 하는 수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예언의 말씀 이것이 너무 진리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참 듣는 것이 틀리고 해석하는 것이 틀리구나.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들이면 너무 좋을 텐데 이분들을 꽈고 갖고 저 정치인처럼 받아들여. 그러면서 자기의 이롭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예언하는 지금 일들이 이 아가보가 너무 선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너무 선명하게 예언을.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허리띠를 딱 해다가 그 띠를 갖고 자기 수족을 딱 매면서 당신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넘겨줘 이거를?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똑같이 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한테 잡혀갖고 이방인에게 넘겨져갖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당신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그의 일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냥 올라가지 말라고 했나요? 13절에 보면 어떻게까지 했어요? 어떻게까지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네. 안 보입니까? 13절이? 네, 울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거 보니까 또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 생각 안 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거 사람들이 이 머리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뭐합니까? 예수님을 이번에 붙듭니다. 붙들면서 강력하게 항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죠.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의 일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일이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똑같은 예언을 받고 똑같은 상황을 처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 사사기 맨 끝에서는 어떻게 행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그래요. 12 정탐꾼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만 이 12 정탐꾼이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이 능히 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변에 둘러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그 광야 가운데 거기만 구름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 거대한 구름 기둥이 거의 반나절 같이 흩어져 있는 그 유목민들 같은 사람들을 모두 덮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도 우리를 크게 돕고 계시는 것을 알았을 때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보고 또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제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듯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만 보려고 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광경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내 삶이 왜 능력이 있고 왜 힘이 있는 삶들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나는 죽고 예수를 두고 사시니까 당연히 능력 있는 삶이 되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강해서 내가 능력 있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사실을 듣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사람의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면 베드로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이 왜 죽을 줄 알면서 거기를 꼭 가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럼 한번 얘기해 봅시다. 바울은 왜 이곳에 가려고 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꼭 가려고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13절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자, 우리 바울의 대답을 같이 13절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기 보면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까지 각오를 한다고 했어요.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죠? 로마서를 로마 가기 전에 맞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갔다 온 다음에 주로 기억했는데 로마서는 가기 전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때가 로마서를 적은 다음일까요? 아니면 적기 전일까요?
로마서는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고린도에서 기록했어요. 베베 집사님을 통하여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언제 기록했느냐? 지금 3차 전쟁을 출발하기, 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쓰고 나서 그 다음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게 보여요. 로마서 1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왜 간다고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섬김이에요. 근데 무슨 섬김인가 봤더니 그 15장 26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라고 하는 건 그리스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도 선교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모든 지역에서 헌금을 내서 바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구제헌금을 했는데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사람이 특별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살자 해서 과부나 호레비들이 많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살다 보니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매번 재정이 부족할 때 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으니 육적인 것을 공급하는 건 당연하다 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와 교회 사이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 헌금을 하는 선교지는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우리가 흘러내고 있으니 그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와도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이 연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연결고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제, 화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속죄제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값을 치르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속죄했다. 죄를 모두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고, 화목제는 왜 화목제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던 예수님처럼 이방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무슨 결과가 일어날까요? 제가 파푸아 뉴기니를 2007년에 선교 안식년으로 갔다 왔지만 그곳에서는 1200개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4배 정도는 크다고 하더라도 언어가 1200개는 좀 심했죠? 지금도 이 번역이 안 된, 사람들에게 통용이 안 된 언어들이 수백 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밀림지대인데요. 서로 교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이 밀림에 딱 자리 잡으면 다 고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변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수백 년, 수천 년 지나다 보니까 언어가 자체적인 언어로만 다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이 없고 서로 교류가 없으면 또 혼자 예수를 믿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 이상하게 됩니다. 신앙이 이상하게 돼요. 나는 혼자 믿을 수 있어.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정끼리만 예배 드릴 거야. 교회가 이상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왜곡됩니다. 교회가 물론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도 간에 뭔가 독특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왜? 이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와서 건강한 사람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병자고 여러분들도 병자고 다 병자끼리 모였어요. 그게 왜냐하면 누가 병원에 옵니까? 병든 것을 인정한 사람이 오네요. 나 안 병들어서 그러면 저 밖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병든 것을 인정한 사람이 오는데
그것이 병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치유받고 있는 중이에요. 다 치유받으면 어디예요? 나가죠. 어디 갈까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냐? 여러분들이 다 치료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료되십시오. 천국 가려면.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질질 끕니다. 아프고 힘들 때까지 끄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변화되어서 최선을 다하다가 정말 이 어떤 사람은 녹슨 채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녹슨 채로 죽지 말고 다 모든 것을 빛과 소금처럼 다 태우고 그리고 다 달아서 다 녹아져서 죽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라고 하면서 그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방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서로 연결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에베소 같은데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그러면 누가 사역을 할 것인가?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약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누가 흘러갔냐면 요한 같은 사도가 갑니다. 사도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사도 바울이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꼭 필요할 줄 알면서 간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내가 죽을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장소가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전이 세워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선언하고 다소에서 출발했던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했노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 나도 그곳에서 죽을 각오를 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려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에 내가 화목제물로 드려진다면 얼마나 영광이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각오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각오했다. 제가 그래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각오라는 말이 대체 원어에서 뭘까라고 했더니 수고더라고요. 수고. 예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이 다른 복음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예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였고라고 하는 말로 예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어떠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릴 것을 같이 준비해 갖고 예루살렘에 가는 각오 그리고 예비, 이 부분들이 사도 바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굳건한 마음을 이 사람들이 듣고 있자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제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포기입니까? 아니면 그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까? 포기처럼 느껴지시는 분은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옵니다. 같이 갑니다. 그럼 포기면 안 가도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포기면은 저기 그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이들이 어떻게 분별했는가? 정말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은 너무 슬펐고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이 부분들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일사가고 죽을 것을 결심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들이 주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일이에요. 누가 무엇을 얘기하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그 해석을 잘한, 그 해석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은 누구였어요? 솔로몬.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라 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고, 아주 감사가 장황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하셔갖고 저를 부족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감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 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최근에 우리 경기도 지사도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100만 원 이상이면 공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법원에 또 가겠죠. 3심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1심에서는 무죄인데 왜 2심에서는 유죄가 될까요? 이것은 똑같은 재판장이라도 사람이 판단하는 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높은 교육을 받고 제일 똑똑하고 또 제일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견해가 틀립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면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고 그들을 밀어주었지만 그들이 행하는 걸 보면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너무 틀리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다 나라가 갈라져 갖고 이러다가 서로 싸우는 싸움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정도로 이게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번 정부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일어났고 그전에 저전에도 일어났고 계속 일어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인간의 오른 대로 행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생각,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생각이 되고 10사람이면 10사람 생각이 됩니다. 다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마음을 딱 맞아갖고 일을 하는 것이 몇 번입니까? 자녀 교육하는 것들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결과 보고서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이런 말만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말을 맨날 듣습니다. 애들 싫으면 피아노 보내지 말지 뭘 이렇게 굳이 막 그것을 막 그냥 돈까지 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요새 하여튼 내가 그때 안 보냈으면 어떻게 애들이 피아노 치고 이렇게 악기를 다룰 거. 제가 그런 말을 지금 한 1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죠. 아무리 잘 배워도요, 각자 판단이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실 때 너무 겁나요. 웬만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뭘 한다고. 가끔 가다가 뭐 조국 청문회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보시지. 제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맡았으면 그 부분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분야가 아니면 그 분야는 제가 기도해야 될 분야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야가 무엇일까,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기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영생의 길과 관련이 없는다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것에 목숨 안 걸어도 돼요. 목사님들끼리도 막 그 문제 가지고 막 싸우는데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마냥 이 카톡을 얘기하는데 도배를 해놔요. 이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예배 준비해야 되는 시간에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리의 길은 아니에요. 자기 소견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죠.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은 건 뭡니까? 그가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게 지금 이 왕이거든요. 대통령이 바로 그런 일이고 정치인이 그런 일이고 저도 많은 부분들을 판단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아니라 사람의 내 뜻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혜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좀 옮길 수 없습니까? 그러나 여기 반드시 그 뒤에 또 얘기합니다. 내 원대는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몸을 맡기고 삶을 맡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도 바울만 보냈나요? 아니죠. 같이 갑니다. 함께 갑니다.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어떻게든지 그를 보호하면서 그를 그래도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어렵게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다 떠났다고. 사도 바울조차도 마지막 편지를 쓸 때, 디모데후서를 쓸 때 다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좀 제발 좀 빨리 와다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모습들 가운데 얼마나 외로움이 다른 어떤 것보다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옆에서 으쌰 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면요, 죽음의 길, 순교자의 길도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것보다도 그냥 옆에 있어 주시면 됩니다. 함께 그 길을 어렵더라도 같이 가주는 것들이 우리가 해주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함께 결박의 고통, 죽으러 가는 것을 각오하고 함께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기 때문에 이들은 같이 갔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헐몬이라고 하는 변화산에서 시온산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시편 133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 시인이 보기에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린 것 같고 대제사장으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았고 거기서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명령하였고 곧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 결박의 길,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끝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죽음의 길을 건너 우리의 영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왜 안 죽으려고 합니까? 그들이 또 만용을 부려도 죽으면서 가는 그 끝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심판은 그 소금에 이 큰 타는 불에 소금을 집어넣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소금이 탁탁 튀듯이 그 마지막 세상의 지옥에서는 그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일을 걸고 고난을 이기고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그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사가고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살았던 우리의 좋은 선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름을 아예 계명을 13살 때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원래 어떤 이름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믿는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 기철이라는 말이 기독교를 철저히 믿겠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바꾼 계명한 대로 정말 철저히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가 1935년에 평양
있는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회 때 이 말씀, 12월 부흥회 때 일사가구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구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 죽느냐.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일사가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도 일생을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말했던 일사가구라고 나도 모르게 얘기했던 도마는 결국은 인도에 가서 그 수억의 이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구하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이 압제 때 한 50만 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기 때 종교개혁 때문에 거의 100만 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 복음을 일제와 그리고 또한 이 공산주의에 맞서갖고 순교하면서 지켜온 말씀입니다. 피로써 지켜진 말씀,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기를 각오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 아이고 죽겠다고 하지 말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늘을 준비하십시오.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두려울 것이 없더라고요. 요새는 조금 두려움이 생겼어요. 좀 건강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뭘 다른 것에 미련을 두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사가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를 잘 구분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도마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명을 위해 일사가고 주님과 함께 일사가고하는 영생의 길, 복의 길을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